오늘은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갖다 증거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9장 끝자락에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예, 안녕하세요. 예, 생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근본적인 것을 갖다 좀 다루려고 합니다. 로마서의 말씀 중에 로마서 10장에 보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무엇인가, 그 부분을 갖다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근데 그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의 근원을 알지 못하면은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달콤한 조개님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자학개론에서는요, 저번에 말씀하십시오. 여자친구와 다툼이 있었던 문제요. 종교 일요일에 나가는 것 때문에 금방 그 문제 때문에 헤어짐까지 왔습니다. 왜 그랬어요? 이 남자는요, 남자에게 하나님이 음복으로 주신 거는요, 말하자면 여자를 통해서 음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만났다. 그 인연을 굉장히 소중하게 가져야 돼요. 네. 모든 여자들은 남자와 생각이 굉장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화성인 남자, 금성인 남자, 화성인 여자, 이런 형식으로도 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헤어진다라는 것은, 그것은 아주 일부분이에요.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이 맞아요. 서로 간에 맞는데 그 종교라는 부분에서 서로 빗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언어를 쓰는, 말을 할 수 있는 짐승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말을 통해 가지고 서로 간에 그 의견차를 갖다 좁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종교 때문에 저도 헤어지기가 싫었습니다. 맞아요. 그것이 굉장히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게 살다 보면은 다 해결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너무 치우쳐 있는 것도 좋은 건 아니라고 봐요. 맞아요. 너무 치우쳐 있는 게, 제가 성경을 갖다 보다 보면은요, 말 그대로 어떤 것을 느끼냐면은, 굉장히 요즘에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나도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인간관계가 다 교회 사람이에요. 그게 좋은 습관인가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분이 혹시 신천지 쪽은 아닌지 한번 물어보셨나요? 신천지. 왜 그러냐면은 침례교라던, 맞아. 그때 침례교라고 했습니다. 예. 사람이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오히려 세속적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만나가지고 맨날 말 그대로 물 좋은 데 가자 해서 나이트장이라든지 아니면 술 마시고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교회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그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나 어떤 관념에 사로잡힐 수는 있죠. 어떤 관념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포괄적인 하나님이신데 아주 부분적인 부분만 딱 붙잡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그 만든 하나님을 섬겨버리는 경우가 많걸랑요. 그러다 보면은 서로 대화가 안 돼요. 서로 대화가 안 됩니다. 너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배척을 하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구원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갖다가 알려면은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즉 인간의 근원이 과연 무엇인가, 어디서 인간은 어디서 왔고 최종적으로는 어디로 가는가, 또 때로는 지금 내가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갑니다. 그 버스를 타고 가는 내 자신이 내 마음에는 목적지를 갖다 정해놓고 가지만 과연 그 목적지를 갖다가 정하게끔 한 것은 과연 나일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존재에 의해서 내가 그러한 목적을 갖고 어디를 갈까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각기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할 거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만 알 수가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러한 일을 하겠다 또는 그러한 어디를 가겠다 했었을 때 그러한 마음은 누가 주었나 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었을까? 그리고 그것이 과연 현실일까? 그리고 모든 현실은 우연하게 존재했을까? 나에게 있어서는 지금 현재가 현실이라고 느껴지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방송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현실이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지금 영화를 보는 것이 현실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잠을 자고 꿈을 꾸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연 모든 현실들이 각기 다른 현실들이 어떤 시간에 매여 가지고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면은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일까? 어디에서 왔을까? 나의 근원은 어디일까? 그 부분을 갖다가 그러한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해야 할까?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걸까? 지금 내가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 나에게는 현실인데 다른 사람에게서는 다른 현실이 또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증거하기 전에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가를 갖다 먼저 그 부분을 갖다가 인지를 하고, 그리고 구원에 대한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많은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허접한 구원을 갖다가 믿고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은 구원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지만은 그 구원이 어디에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도 또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근본적으로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는 추적을 해보면서 이 로마서 10장을 갖다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은 어디에서 왔는가? 창세기에서 보면은 인간은 그 근원이 바로 흙에서 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흙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 뭔 소리를 하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백히 모든 아담을 만들 때는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창세기 1장과 2장의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사람을 갖다 같이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사람은, 먼저 창세기 1장은 설계도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에서 만든 사람은요, 설계도가 아니라 그 설계도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아담이라는 한 사람을 구속해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갖다가 써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의 사람과 창세기 2장의 사람이 같다라고 보시면은 구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고, 또한 이해할 수도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 이처럼 창세기에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1장의 사람과 2장의 사람이 다르다라는 걸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다른지를 갖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게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을 갖다 이제 맞추는 것입니다. 맞춰요. 첫째 날서부터 일곱째 날. 그래서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에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면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는 빛이 있어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모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자,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요, 이 풀이,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라.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입니다. 이 날이. 다시 얘기해서 창세기 2장에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내용은 이 풀이 셋째 날에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셋째 날일까요, 지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결과적으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셨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사람은 창세기 1장의 여섯째 날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요 사건을 갖다 지금 비교를 해보는 건데요. 사람의 근원은 결국에는 흙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 지으신 사람을 에덴에 두셨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창세기에서 보면은 나무들을 나게 하신 것은 셋째 날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느니라. 쭉 나오면서 첫째 이름은 비손, 하윌라와 호마노, 베델리움 이렇게 쭉 나와요. 둘째 강은 기혼, 셋째 강은 히데겔, 넷째 강은 유브라데. 자,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창세기 6장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섯째 날은 짐승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자,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먼저는 짐승과 가축을 만들었습니다.
짐승과 가축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먼저는 짐승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요. 자,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며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창세기 2장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들과 각종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자, 순서가 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는 넷째 날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축은 다섯째 날에 공중의 새는 다섯째 날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각종 들짐승과 각종 들짐승, 그리고 그 각종 들짐승은 똑같이 흙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이. 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순서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을 갖다 흙으로 빚어서 아담을 갖다가 에덴 동산을 가꾸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각종 들짐승이라는 것은 지금 여섯째 날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는 여섯째 날에 짐승을 만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근데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난 다음에 흙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위에 보면 돕는 배필을 갖다가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래 놓고 왜 돕는 배필을 지으셨는데 왜 하필이면은 들짐승들, 각종 새들 지으시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로 그들을 갖다 이끌어 드리는 거예요.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그러면서 왜 그러면 이 돕는 배필을 갖다가 지금 선보이는 건데, 우리가 남자 여자가 만날 때 연애를 해서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소개를 통해서, 즉 선을 통해 가지고 선을 보고 그리고 결혼을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아담에게 배필, 너가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아 사람이, 그러니까 배필을 줄 거야 해놓고 왜 들짐승들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갖다가 아담에게 이끌어 갔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아담이 무엇이라고 이름을 부르나 하고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죠.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갑자기 또 말씀이 배필로 딱 넘어갑니다. 이름을 주었다, 그리고 배필,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세기 1장에서는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그를 에덴 동산으로 이끌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흙으로 들짐승들과 공중에 나는 새들을 갖다가 만드시고
각기 종류대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담에게를 이끌어서 그가 이름을 짓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담은 여전히 돕는 배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성경은 비유의 말씀으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비유의 말씀으로 하셨다. 이유가 뭐냐면은 각종 그 들짐승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들짐승, 각종 들짐승. 이 반대말이 집짐승이 있는 거예요. 집에서 기르는 짐승.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그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똑같아요. 짐승을 아담에게 이끌어 온 것과 지금 여자를 이끌어 온 것이 똑같아요. 이끌어 온 것은 아담이 여자를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또 인용한 말씀이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성경은 창세기에서는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요 계속적으로 계시록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어지냐? 짐승이 무엇인지를 갖다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계시록에서 보면은 자 13장 14절 여기서 나옵니다. 내가 봄에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짐승이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제 짐승이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서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이제 그 묵상해 볼 것은 출애굽기에서 아론을 통해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 우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굉장히 또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멸시든지 다 죽이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 있는 자유자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알고 보니 사람의 수였던 거예요. 짐승의 수를 세어봤더니 알고 보니 사람의 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계속적으로 짐승이 나옵니다.
짐승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지금 추적해 보는 건데,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7장, 8장에 있나 본데요. 자,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10장이네요.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하늘이 열리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옥상에서 기도를 할 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광경인데,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기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이것이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이 됩니다. 말 그대로 공중에 나는 새와 그리고 짐승은요, 레위기나 신명기나 거기에서 증거하고 있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은 너희가 먹지 말라 하는 그 말이,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는 부정한 짐승을 갖다가 먹지를 않고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이 먹으라고 해요. 이유가 뭐냐면은, 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게 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한 것을 절대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정하다 하는 그 짐승을 먹지 않아요. 이게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를 한 거예요. 짐승이 무엇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하면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관념을 깨트리기 위해서 지금 이 환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구원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무엇이고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 그 근원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우리 자신이 깨달아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 가지고 뭐라 얘기를 했냐면은, 인간은 그 근원이 흙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을 따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창세기 1장의 사람과 창세기 2장의 사람이 다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창세기 1장의 사람과 2장의 사람이 같은 사람을 의미한다면은 어째서 창조의 순서가 바뀌었느냐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을 먼저 흙으로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난 다음에 그를 에덴 동산으로 옮기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을 만들어 가지고 아담에게 이끌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담이 그 각종 짐승들에게 이름을 그가 불러준 것이 곧 이름이 되었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의 5째 날과 6째 날에 만들어진 공중의 새와 6째 날의 짐승들을 지금 순서가 바뀌어 가지고 아담 이후에 이런 것들을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의 사람과 2장의 사람이 창조 순서가 바뀌었고, 그리고 만약에 같다면 왜 창조 순서가 바뀌어 있는가 라고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짐승에 대해서 추적해 가는 것인데,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자, 3번 환상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환상이 무슨 뜻일까 하고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으로 찾아와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았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라. 즉, 다시 얘기해 가지고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묵상을 했나 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2 사람을 갖다 영접하고 그들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자, 그 의미에 대해서 베드로는 깨닫지 못하고 지금 따라갔습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인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집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부정한 짐승과 그리고 율법에는 또한 이방인과 서로 교제를 나누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왜? 자기네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짐승과 같은 백성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자,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율법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제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이것은 속되다, 부정하다, 깨끗하다, 이것은
정하다.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이것을 갖다가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면서 기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만일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 곧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재판하는 재판장이 바로 예수다. 이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그의 이름을 힘입어. 창세기 말씀이 아담이 이름을 갖다 지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이름들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서도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었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그 부정한 짐승들이라는 것은 알고 보니 바로 고넬료와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짐승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은요, 나는 흙에서 와서 결과적으로는 짐승이다. 그 사람은 아담, 즉 아담은 구속사의 첫사람인데 그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가지고 구속사의 첫사람 아담은 바로 인간 짐승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짐승의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씨앗, 그 생명의 씨앗인 말씀이 그 마음의 심령 가운데 잉태가 되어지면 속사람이 생기고, 이것을 가르쳐 가지고 거듭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육체의 사람, 즉 흙에서 온, 흙의 근원이 흙이었던 그 아담이 그 영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심어주시면 그 속에 새 생명이 다시금 잉태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나의 근원이 짐승과 다를 것이 없는, 즉 다시 얘기해서 붉은 흙에서 온 짐승이었구나 라는 것을 갖다 깨닫는 것이 구원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영감으로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흙사람이 죄라는 영들을 갖다가, 모든 악령들을, 죄라는 악령들을 갖다가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정확한 선도, 정확한 악도 아닌,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같이 판단하는, 다시 얘기해서 재판하고 판단하는,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재판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잘못된 기준을 인간은 습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곧 마귀 옛뱀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 옛뱀 마귀를 심판하시고, 즉 다시 얘기해서 죄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의 영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새 생명은 나의 이 첫사람, 즉 나의 이 흙사람, 죄로부터 사로잡혀서 자유를 얻지 못하는 그 사람을, 그 사람 속에서 진리의 말씀, 증거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속에 온갖 악한 귀신들을 갖다 내어 쫓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가르쳐 가지고 겉사람은 날로 날로 후패되어지고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서의 이 말씀이 로마서 10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은요, 자, 형제들아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정한 짐승이고 이방인들은 부정한 짐승이다. 성경은 그걸 암시적으로 증거하고 있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제6시에 지붕 위에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셨던 그 부정한 짐승이 고넬료와 그 친척과 친구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똑같은 이들이 성령을, 베드로가 받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갖다가 부정한 짐승이 아니라 정한 짐승이라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거절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반대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이방인들은 정한 짐승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이 보았을 때 부정한 짐승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났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을 얻지 못하고 반대로 이방인들에게 그 구원이 왔다라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나의 근원이 흙이요 짐승이라는 것을 갖다가 깨닫지 못하면 이 구원이라는 확실한 이 증거가 굉장히 가치없는 구원으로 탈바꿈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흙에서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짐승을 흙으로 빚어서 각종 짐승들을 만든 것과 같이 우리도 흙으로 빚어서 지금의 형상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짐승이기 때문에, 무지한 짐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갖다가 깨달을 수도 없고 듣는 귀도 없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무엇을 얘기했냐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갖다가 깨닫지 못한다면은, 다시 얘기해서 구원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첫사람 아담, 즉 우리의 조상인 그 아담은 결론적으로 짐승과 같은 생명을 받았고 그는 무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우리는 존재의 이유를 갖다가 짐승과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또한 짐승이기 때문에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도 알 수도 없었던 것이고요. 지금 나에게 닥쳤던 그 현실에 대해서도 지금 내가 해결하는 것처럼 열심히 그 해결책을 찾고 있지만, 알고 보니 어떤 영들에 의해 가지고 내가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게 되었다라는 것도 인간은 무지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비현실이 오히려 현실과 같은 그러한 것을 느끼게 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꿈을 꿉니다. 꿈을 꿀 때에는 그 꿈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꿈에서 벼랑 끝에 매달려 있으면은 그 벼랑 끝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무지한 짐승과 같다라는 것을 꼭 다시금 묵상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인 그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모든 선지자들을 갖다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내가 노력해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지만은 무지한 짐승과 같은 인간은 그 구원에 대한 가치를 갖다 너무 모르고 있더라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을 갖다 버렸단 말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구원이라는 것을 엄청난 가치로 지금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그 가치가 높냐면 사도 바울 자신이 버림을 받는 한이 있어도 자기의 그 조상과 친척들, 그 친척들은 꼭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에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았을 땐 자기 백성, 자기 형제, 자매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치 있는 구원을 갖다 버렸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가슴 찢어지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그 구원이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을 가치 없게 생각하고 버렸지만 이방인들은 그 구원을 갖다가 가치 있는 구원으로 생각하고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 한 번 놀랬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방인들은 열심은 있어요.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지식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갖다가 생명으로,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올 때에는 먼저 앞선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는 나팔을 불게 하고, 그리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갖다가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갖다가 가치없는 구원으로 뒤바꿔서 그 구원에 대해서 세상 것과 뒤바꿔 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자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놓고 그것을 추구하고,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영생의 세계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예수를 멸시하듯이 멸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게 한번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심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을 했지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불렀는데, 오히려 그들은 선민 사상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갖다 더 선호를 하는 그러한 천박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게 한번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사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